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 구약성경 868면에 있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니까?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으로 있사.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89편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1절에서 4절까지에서 시인은 성실하신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또 다음 5절에서 18절까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지존자이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서 노래하였습니다. 19절에서 37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다윗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시편 89편은 참 밝고 활기차며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8절 이후의 말씀들은 희망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분위기가 애통과 강구의 분위기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것처럼 보였던 다윗 언약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고백하는 내용을 다루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의 후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토론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고난을 거두사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뒤집으신 것과 같은 모습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관은 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관을 땅에 던진 것은 왕조의 멸망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 역시 왕이 폐위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지나가던 악한 나라들의 약탈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쟁에 패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이 주께서 힘과 그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은 높이셨는데 왕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강해졌고 왕의 칼날은 둔하게 하셔서 전장에서 버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의 영광을 그치게 하셨고 왕위는 땅에 엎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법을 버리고 규례를 따르지 않으며 율례를 깨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시며 채찍으로 죄악을 벌하시겠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셨고 또 그 경고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게 되었고 부모와 형제와 고향을 잃었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범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주 참혹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길, 원수들을 멸하고 세계 모든 왕들이 으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다윗의 후손들은 불순종의 죄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왕과 백성들이 함께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45절을 보시면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왕이 젊은 날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복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대적들과 원수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재앙과 심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시인은 간절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6절 이하에서 시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호소하며 물어보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라고 시인은 이렇게 간절하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진노가 언제까지냐고 묻는 것은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결과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진노를 멈춰달라는 기도이고 속히 응답해달라는 간절한 시인의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47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하는 말씀도 나의 인생이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인생을 생각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달라는 호소이며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의 인생이란 화살처럼 손살같이 속히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인생에서 건져 올릴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을 잡아도 결국엔 허무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험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의미 없는 험으로 돌아가 버릴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박해도 하나님을 꼭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런 믿음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48절을 보시면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리까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9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으로이소이다. 아멘. 49절부터 51절까지에서는요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또 주의 종들이 당하는 조롱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조롱하는 것임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고, 왕의 회복을 통해서 다윗 왕조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절에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며 아멘으로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편의 마지막을 맺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이 파괴된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어려운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기가 한참 지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왕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시기에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고난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우리들을 어렵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그 고난이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